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상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각 가정이 주의 거룩한 은총이 크신 사랑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이죠.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28장 20절에 한 줄 읽고 그 윗부분을 설명하면서 또한 대화를 함께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죠. 또 함께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선교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가까이는 전도, 해에는 선교, 통합해서 복음 선교하면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더 THE는 오직 세상에 유일한 그 하나밖에 통용되지 않아요.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지상대명령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의 명하시는 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요.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그때는요,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이렇게 그냥 어찌 보면은 부를 갖다가 굴려버렸다. 부활은 거짓이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인 것이다.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없애버렸다. 이런 식으로 둘러댄 거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다 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그런데 12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복음 전도자들은요, 이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실 분, 그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의 위치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경계선이 없지요. 여러분, 모든 족속이라 온 인류를 말할 때 경계선이 어디가 있어요? 러시아인이 따로 있고 무슨 한국인이 따로 있고 일본인이 따로 있고 중국, 미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족속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모든 인류라고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든 족속이라 여기서 말했는데 아직까지도 미전도 종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은요, 1천 부족, 1천 부족, 7천 부족, 여러 가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프로테지를 가지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 말을 쓰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부족들을, 미전도 종족이라 하죠. 그 부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접촉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제자를 삼는데 그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류를, 미전도 종족이든 또한 도달했던 종족은 이미 더 전도가 되는 것이죠.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부족으로 남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제자를 삼아서
제자 디사이플십이죠. 제자를 삼는다는 거,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이 은사로 스승으로 삼는 거, 모본으로 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성부입니다. 전 우주, 온 인류, 저 은하계, 저 바다의 생물들, 수많은 산하에 있는 수목들, 나무들, 동물들,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수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여기서 독생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라 여러분 들어봤죠? 주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거는 역할론적인 것이고요. 태초부터 함께 하셨어요. 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 시대부터 성부 성자의 하나님께서 곁에 계셨다고 우리 지혜서인 잠언서, 전도서 다 읽어보세요. 그 안에 세세히 계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것은 교제를 말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복음성교교회에서는 세일사역이라고, 세일사역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 뭐죠? 경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섬김이죠. 여기 세례가 나오죠. 교제죠, 교제. 그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게 양육이죠. 양육.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바로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사복음서라고 합시다. 뭐 공간복음서 따로 뭐 이렇게, 뭐 요한복음은 또한 신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따로 말씀드리기는 신학적인 용어라 제가 삼가고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 기록 아닙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내가 볼지어다 했고 강조점을 두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참 이거는요, 여러분 애로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혼자 있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한다 했습니까? 전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저는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감사를 했어요. 왜? 저를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선교 목사 또한 선교사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살려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떠한 복이 따르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항상 함께 계시리라 했으니까 얼마나 위안이 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이영호 박사 산행TV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시청하고 또 사랑하고, 부족합니다 제가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격려하고 대화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성도죠. 주 안에서 형제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어느 학자가 아름다운 부분을 써놔서 제가 그 부분을 읽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주 잘 아름답게 기록해 놨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학자가 한 말이니까
잘 참고해서 대화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잘 이해하면서 삶에 적용을 잘 하면 되겠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십자가 죽음이요 사흘째 되는 안식 후 첫날에, 그것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죠. 오늘날 안식 후 첫날에 새벽 미명,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매주만 섬깁니다. 새벽 미명, 동투기 전이에 이렇게 미명이라고.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로부터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직접 예수를 만납니다. 그렇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요 초자연적 진리이며 기독교 신앙의 요체이다. 요한복음 제가 요한복음이 아니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잘 참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실로 예수의 부활은 인류의 절망을 소망과 한의로 인류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놓은 역사의 위대한 대반전이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은폐하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파수꾼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일개 시신 도둑 사건으로 호도한다.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군병들을 갖다가 돈을 주고. 이렇게 진정 예수의 부활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큰 감격이고 기쁨이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다시 없는 두려움이고 절망이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최후 명령은 이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말이죠.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 이것은 말씀 전파와 성례 집행이라는 2대 사명으로 집약된다라고 어느 학자가 아주 아름답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도 어느 학자가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또 반드시 읽어드립니다. 제가 그냥 저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봅시다. 저도 배웁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른바 지상 대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다. 영어로 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4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가서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 곧 복음이었다.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사복음성 안에 예수님의 행적 기록이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죄를 허물을 다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천국 복음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다. 진정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죄로 물든 모든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사상, 교육, 재정, 가족, 직장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요컨대 복음은 예수님이 묘사하신 누룩과 같이 되어 모든 영역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승천 이후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학, 교육, 예술, 의학, 문화 그리고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삶의 어두운 것을 빛된 곳으로 변화시켰다. 복음의 빛은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다.
그렇다면 복음의 영향력이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어디인가? 바로 그런 곳을 향하여 가라.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 저는 복음을 선포자, 전도자들은 국경선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고 국경선을 파쇄시켜버리고 해파시켜버리고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도자에게는 국경선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항상 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좌우 진영 가운데 문학도 계에서도 그런 거 좌우 진영이 많아요. 뭐 좌파는 우파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저는 그런 것을 갖다가 개의치 않아요. 좌파도 우파도 모두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그러한 초월적인 문학, 성교 문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를 보면 좌우가 있나요? 없어요. 기독교 문학이랑 크리스찬 문학이랑 그 성교 문학이랑 생명 문학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학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걸림돌이 장애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복음 문학, 즉 성교 문학을 저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세계 성교 문학회로 있어요. 사람이 많냐고요? 아니요. 소수예요. 소수이지만 단단해요. 몇 명이냐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된 그 사상 속에서 복음 속에서 그 말이에요. 성교문학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한 하나님을 향한 문학성 즉 말해서 이 세상 일반 문학을 초월한 것입니다. 일반 모든 장르가 있잖아요.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해서 성교문학으로 이렇게 나가자는 소리입니다. 모든 문학성을 도구와 수도 하나 된 거죠. 시켜버린 거죠.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인데 저는 철로 역정이 근본적인 제 그 세계 성교문학회나 성교문학에 있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걸 가지고 또 학위를 땄기 때문에 성교도 문학작품 성교 활용 가능성이라 그 가능성을 가지고 현대 지금도 적용을 하자는 소리입니다. 적용할 수가 또 있어요. 가능성도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내게 주셨으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은요 방법적인 것을 가르쳐 줬다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것은 확장성, 범위, 카테고리를 말해줘. 온 세계예요. 온 천하에 다니라겠으니까 온 세계예요. 국경선이 없지요. 그런데 또한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경 밑에 명령을 또한 주시는 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연결됐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이것이 바로 방법적인 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적인 것이라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됩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 세 개가 연계해서 동일하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구나를 알게 될 것이에요. 증명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 선포자들이 할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을 받고 나간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영혼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로 아멘.